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상식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조금 특별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유다 지파만 남쪽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남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좀 특별한 지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면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예, 다윗도 유다 지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예, 다윗 왕의 후손. 그래야 왕위를 이어받는 왕의 후손이 될 겁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당황하셨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왜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지파인 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파에서 유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일종의 뭐랄까요? 프라이드? 자기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야 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란다. 대통령이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일정한 자부심일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대대로 나오고 그 왕이 통치하고 또 유다 족속이 차지한 이 유다 땅을 이야기하는 그 땅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그 땅에 세워져 있죠.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 그 후손에 이렇게 계보를 따라오는 지파 중에 하나였을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왕족인 유다 지파였을 거고 또 그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의 백성,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또 왕궁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 이 유다 족속들은 사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 분명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다 지파는 다름 아닌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과 또 많은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지파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건 대단한 거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파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지파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지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의 후손이에요. 당신이 왕의 후손이에요? 예, 제가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답게 행동해야 돼요? 예, 왕의 후손답게 행동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남유다를 차지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고 성전과 또 궁전도 거기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성이 견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다 족속에서 계속 왕이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유다 족속들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회 전시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당 있잖아요.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급 되는 사람이 랍비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배 중간에 이렇게 그 회중들 사이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만하잖아요. 찬송가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만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두루마리에 적어요. 그거를 한 장 정성스럽게 적는데 이 두루마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만 적어도 부피가 얼마나지냐면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쬐끄만한 종이에다가 이만큼 둘러서 하냐? 아니, 높이가 이만합니다.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깨 턱 걸쳐매고 그걸 들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회중 가운데를 걸어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분명히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많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디가 있어요? 그 성경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책, 그 두루마리,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그걸 잘 보존해야 될 책임도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실 이 유다족 속에게 있었죠. 왜? 유다족 속에 거하는 땅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유다족 속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죠. 축복.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 땅에 짓게 하시고 우리 지파가 이걸 다 관리하고 또 이걸 다 지키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8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거느리는, 지키고 있는 지파야.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지파가 거하는 그 땅 한가운데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이며, 또한 그들이 정말 우리는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지파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나타낼 만한 조건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움을 살 만한 지파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런 겁니다. 유다 지파는 예를 들어서 6월절이다 그러면 그냥 자기네 그 지경에 있는 그 성전에 가는 거 며칠이면 갈까요?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 떨어진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며칠 정도 걸리니 며칠 전에 출발을 하고 갈 때는 뭘 어떻게 가면 어디 쉴 것이며 이런 계획들을 짜고 몇 달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정말 부러웠을 겁니다. 나는 절기 한번 지키려면 막 한 달 걸려. 왔다가 열흘 만에 왔다가 절기 지키고 다시 열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그 시험 보러 오잖아요. 한양으로. 네? 그 와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다시 고향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한양에 살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저 시험 보고 올게요. 그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 유다족 속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다른 지파에서 볼 때는 부러운 일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임하는 도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를 예언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벌 받을 건데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안 알려주고 지금 여기서 알려주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벌을 줘요. 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벌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녀가. 그러면 야 5분만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우리 자녀는 뭐 하기 시작해요? 다들 벌을 안 서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거죠. 저만 서본 걸로. 그때부터 뭐냐면 손 들고 이렇게 서면서 한쪽만 바라봅니다. 뭘 봐요? 시계만 봅니다. 얼마 남았어? 4분이야. 3분 아니야, 죄송해요, 미안해요. 3분 남았어, 2분 남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면서 손 들고 서 있어,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그런 벌을 주냐라고 한다면 그 손 들고 팔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하기를 바라요?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뭘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저 아프지?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준 건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야 너희 벌 받을 거야, 그런데 이때면 내가 너희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 벌 풀어줄게 라고 말하면 알았어, 1년 좋았어, 몇 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만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그 벌 내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냐? 너희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포로를 벌받을 거야, 포로를 끌려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신데, 새 일을 나타내신데, 무슨 새 일이요? 그 새 일은 너희들이 다시 예전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귀환하는 거죠. 진짜로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걸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점검해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유다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그 유다 족속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얻게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까 읽은 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결국 그들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4절에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너는 완고하여졌고 내 이마는 노시며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또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48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 이전에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 라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 한 가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걸 그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다시 보시면 7절에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반에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었겠으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사야서 48장 7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네, 창세전부터.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4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비밀이었다, 안 알려줬어, 지금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일들, 그건 내가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계획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보시면 그 일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이미 언제 계획되어졌어요? 그 일은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되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금 7절에 있는 대로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안 가르쳐줘. 그런데 내가 오늘 너한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내가 오늘에서야 알려주는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일들은 이미 성경의 여러 군데서 다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족속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건 그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너희들이 몰랐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성경에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다 그 비밀들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미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들은들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알 수 있냐?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시면 7절에 그래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려줬어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다시 알려주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 벌을 받고 포로를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귀환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보시죠. 여기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그 8절의 말씀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아니 한 번만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듣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던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 유다 지파에겐 들리지 않았던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처음 듣는 것 같이 이건 크고 놀라운 비밀이야. 그런데 이건 이미 알려줬던 내용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수차례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일 거고 그들이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해요. 저희 처음 듣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말씀을 사모함이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오늘의 말씀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말씀되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본 건 아닐 거고 두 번 본 것도 아닐 거고 이건 여러 번 들은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녕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쳤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이야기는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 없었기에 우리의 귀가 닫힌 채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그 경건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에 경주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리하여 내가 유다지파야 내 유다족 수역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이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